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 귀천이 있습니다. 귀천이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죽음을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붙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노인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던 것이 선교원이었고 어린이집이었고 유치원이었는데 이제는 노치원이고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이 비었다 하면 거의 아무 요양원 이렇게 들어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더더욱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은 요양원이 크면 요양원 시설 안에 장례식장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을 신방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손발이 다 묶여서 목숨을 연명해 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하객감리교에서 부목사로 10년 3개월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원로 감독님이 계셨어요. 김수연 감독님이라고. 얼마나 총기가 있으시고 참 이렇게 남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연세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이 감독님을 이제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더니 세상에 팔다리를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갔더니 이거 좀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내가 잠깐 저기 할 테니까 좀 풀어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독님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손발이 다 묶여 목숨을 연명해 가는 그런 삶의 연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아주 몸살이 나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끙끙. 제 신음소리 안 들렸어요? 세상에, 난 끙끙거리는데 아무도 그냥 얼마나 아프시냐고 얘기도 안 하고, 진짜 정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이 시간 두 다리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승환 알죠? 그분이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한 삶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감사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소소한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음식을 먹고 체하게 되면 그제서야 소화가 잘 되도록 애써준 치아와 위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못합니다. 태어나는 순서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요. 이제 인생의 막차를 타고 떠나야 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집착도 없는 무욕의 경지를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천상병 시인이 전주 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연동교회인가 개신교로 이렇게 옮겼다는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여정을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는 이슬 같고 노을빛 같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육신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개들까지도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에게 유일한 친구는 이 개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이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얼마나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소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풍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입니다. 한 부자의 삶은 누구나 흠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값비싼 좋은 옷을 입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유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해외 명품백이나 명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10배, 100배 비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다른 나라에서 50만 원 파는 거 500만 원에 팔아도 그걸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돈이 넉넉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새벽 일찍 와서 기다리는 줄이 무슨 샤넬이니 무슨 명품백 사겠다고 기다리는 줄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을 구하겠다고 뭐 며칠 전부터 와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리 지켜주는 것.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귀천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은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거지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 한 부자가 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사실은 한 부자의 삶은 철저히 자색 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세속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고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셨습니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처해졌을 때나 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잘 살고 싶죠. 저도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냥 자동문 그거 그냥 간섭하다가 이렇게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뭐 하나 할 때 잘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막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삶의 여정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 그것이 꺾였을 때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입니다. 나름대로 잘 산다고 했는데 나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저도 목회 여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보이는 게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고 정말 그럴 때는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신명기 3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점이에요. 어제 말라기까지 성경을 다 읽고 일부 예배 마치고 마태복음을 읽다 왔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맛있는 세상 육체의 부패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율법을 그들의 입과 마음에 두어 암송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런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가깝다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의미예요.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라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하여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입과 마음에 있다는 표현으로 하늘을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가는 불가능성과 대조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우 쉬운 일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파된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은혜의 말씀으로 구약에 계시된 약속의 말씀, 즉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의 실체이시며 실체적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직분이 무엇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이런 목사들 가운데도 임종을 앞두고 예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도 말할 게 없어요. 권사 집사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뭘 전해야 될까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죄인이 죄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 시민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관하여 바울은 만일이라고 제시합니다. 만일. 이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뜻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 밖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짧은 기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강요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자신이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은 사도행전 2장 3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교회 최초의 신앙 고백 형태로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길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최소한 90 이상 넘어서 하나님 부름받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40대, 60대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임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참수형으로 죽은 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제자들을, 바울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믿는 만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죄인인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고 결국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미더의 헬라어는 피슈투의 타이이고 시나여의 헬라어는 호몰로게이타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시인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판기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며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됩니다. 생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핍박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3가지 감사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셋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맨날 감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기타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요엘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엘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설명하면서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 곧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세상 쓸데없는 뉴스로 가득 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다가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나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이에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듯이 내 주변에 사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